감사의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항상 감사, 항상 감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감사의 법칙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2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하고 4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말만 합시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말만 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이 감사를 강조했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어디를 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인지, 내 기쁨을 빼앗기는 일인지, 내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일인지, 기도를 할 수 없는 일인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인지, 감사할 수 없는 일인지, 성도는 분별해서 그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게를 오픈한다, 사업을 한다 그럴 때도 모든 사업이 크리스찬이 다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죠.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술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기도를 막는 일을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항상 기뻐하는 일인지, 내가 계속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일인지, 또 감사할 수 있는 일인지, 동시적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그럴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그럴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일은 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 또 우리가 어떤 걸 먹든지 마시든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지만은 어떤 것은 먹을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은 기쁨을 안 주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엄마가 해주는 집밥을 먹는 거다고, 구멍가게에서 불량식품 사 먹는 거다고, 불량식품 먹으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건 이상한 기도 아니에요, 그거? 몸을 계속 망가뜨리면서 술, 담배 피우면서 건강하게 주시옵소서,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인지, 기도할 수 있는 일인지, 감사할 수 있는 일인지 이걸 생각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또 절대 강조 명령이에요. 이번에는 헬라의 명령은 예를 들어 기뻐하라 그러면 한 번 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계속 반복 되풀이해서 그렇게 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항상이라는 부사를 붙이고 쉬지 말고라는 말을 하고 또 범사에라는 부사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절대 강조 명령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떠한 경우에도 기쁨을 뺏기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쉬면 안 된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그래서 죄라는. 또 밤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감사치 않는 것,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죄죠. 기뻐하지 못하는 것도 죄라면.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만 죄가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요한 명령이고 또 이걸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각자 직장 생활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이 일상 속에서 기쁨을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감사를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라.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에게 감사를 강조하는데 이 감사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본질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사실은 어떤 기도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기도는 감사 기도. 찬양하지만은 찬양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역시 감사 찬양. 우리가 헌금하고 예물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헌금의 본질도 감사 헌금. 할렐루야. 감사가 본질이야. 감사. 그러니까 이 감사를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는 형식적인, 외식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행위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이지 그런 본질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 17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무슨 일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은 감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는데 특별히 화목제, 화목하겠다라고 말하는 화목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가 유효하려면 고기를 드리는 그날에 먹고 조금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레위기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 레위기 7장 15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황소 한 마리를 하루에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배 터져 죽겠다. 냉장고도 없고. 그래서 이 황소 한 마리를 하루에 먹는 방법은 나눠 먹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 된다 안 된다? 화목한다고 하면서 욕심 부리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화목제사의 제물은 다른 제사는 모두 다 고기를 제사장이 먹도록 했습니다. 근데 화목제사는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고 화목하겠다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라는 것은 뭐냐? 감사는 서로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남기면 안 된다. 그래서 22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성경은 한 번 하면은 말을 잘 안 듣고 또 중요한 말은 꼭 두 번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기 22장 29절하고 30절. 레위기 22장 29절 30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니까 감사 제물 이거는 그날 다 먹고 이튿날까지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집에 갖고 가서 이튿날 먹으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거는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 바쳐진 거기 때문에 그날에 모두 다 나눠 먹고 만약에 남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앞에 아파트 경비도 좀 갖다 주고 다 나눠서 없애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해가 안 돼? 싸가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나눠 먹으라. 나눠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점심에 먹으려고 하는 음식은 그러니까 정량을 맞춰서 하고 남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 나눠주라니까. 나눠줘. 지나가는 사람 나눠주고 앞에 아저씨들도 갖다 좀 나눠주고 맨날 주차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럼 얼마나 좋아. 아간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돌무더기한테 죽었잖아요. 그죠? 왜 죽은지 아세요? 아간이 죽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뭐든지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손을 대면 돼야 안 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손댔기 때문에 자기도 바쳐진 거야. 옛날에는 바친다는 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바칠 때는 어떻게? 산채로 바쳐요? 죽여가지고 바쳐요? 죽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은 바쳐진 걸 먹어도 되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나머지는 제사장만 먹도록 한 거예요. 옛날에 이제 모사님들은 이렇게 오늘 성찬식 했잖아요. 옛날에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남는 떡을 아무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남는 게 있으면 땅에 파묻든지 뭐 이렇게 했지 그걸 나눠 먹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 그래서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돼요.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와서 성찬식 하는데 목사님 손자 한 개만 줘요. 이거는 그렇게 먹는 게 아니니까 손자가 아무리 이뻐도 이따 끝나고 큰 떡을 줄 테니까 그냥 좀 참으시라고 그랬는데 이따 나갈 때 큰 떡을 하나씩 전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떡 했어요? 안 했어 또? 떡 했어? 그러니까 갈 땐 자기 떡은 또 자기가 찾아 먹어야지 또 나는 안 주더라 그러고 맹구름하게 지나가면 안 돼. 달라 그래서 한 개 더 달라 그래가지고 교회 떡은 또 맛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찾아 먹어야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며느리가 주나 안 주나 보자 그러면 아무도 안 줘. 요즘은 갔다가 먹어야 돼. 자기 떡은 찾아 먹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는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께 바쳐진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화목 감사. 감사의 제물, 화목의 제물에 대해서는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된다 안 된다? 그럼 무효가 돼버려요. 제사 자체가 무효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 심보를 보니까 뭐가 들어있어? 욕심, 탐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소를 10마리를 잡아도 그 마음 심보가 그러면 하나님 받아줄 수가 없어요.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목제물, 감사제물은 어떻게 해라? 나눠 먹으라. 나눠 먹으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든 모든 음식은 그날에 나눠서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이튿날 뭐 또 싸가지고 가가지고 먹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원칙이 그렇다. 그래서 북에서 일하신 분들은 항상 그걸 잘 유념하고 먹을 만큼 준비하고 요즘 뭐 음식물 쓰레기 나가도 안 되지만은 그 음식물 쓰레기만 해도 북한 동포들 다 먹고도 남는다 그러잖아. 얼마나 지금 버리고 풍족한 배부른 세상을 살고 있는지. 요즘 뭐 못 먹어서 뭐 그런 세상도 아니니까 하여튼 그때그때 해서 따뜻하게 잘 먹고 그걸 자꾸 이튿날까지 남겨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이 연락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 우리의 예배생활의 모든 본질은 뭐다? 감사. 그리고 그 감사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감사하면 만사 형통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4절하고 5절 디모데전서 4장 4절하고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가져야 할 자세는 뭐다? 감사. 불평, 불만, 비평, 비난 이런 쪽으로 가면 이건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 중에 제일 귀한 버릴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감사하는 사람. 입에서 자꾸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시비가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자꾸 이러면은 버리고 싶잖아 막 그지. 근데 정말 버릴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 키 큰 사람, 이쁜 사람, 날씬한 사람, 홀쭉한 사람, 뚱뚱한 사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은 감사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어떤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펴져 있는 모든 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은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땡큐. 기분 나빠도 노 땡큐. 땡큐야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돼.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하고 또 형제 자매가 서로 감사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감사하고 우리가 또 교회 와서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고 감사하면 버릴 게 없다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도 자녀에게 자녀도 부모에게 서로 또 감사를 해야 돼요. 요즘 애들이 참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아. 잘 견디고 잘 참고 잘 커주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먹이고 입히고 길러주고 이 어려운 때 자기를 돌봐주는 부모님께 또 감사해야 돼요. 서로 감사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멋진 매력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요즘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입니까? 그야말로 금수강산이 빨갛게 노랗게 물든 계절, 이 가을. 그야말로 낙엽이 떨어지고 단풍이 들고 이제 겨울을 준비하지만은 그야말로 태양이 지기 전에 황혼의 아름다움을 하늘에 멋진 그림을 그리고 사라지는 것처럼 삼천리 금수강산이 아름답게 물든 이 계절에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심각한 거지 그건. 심각해. 그래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감사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감사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 감사는 이제 신앙의 본질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감사의 대상입니다. 대상.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특별히 찬양대 레위인들을 세워서 감사케 했는데 역대상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역대상 16장 이것은 이제 7절을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감사? 여호와께 감사. 여호와께 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 우리 4절
6절 먼저 한번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그리고 이 많은 사람을 세워서 찬양하게 하고 나팔 불게 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8절 다시 보겠습니다. 8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이 다윗 왕이 이 많은 사람을 뭐하라고 세웠다고? 감사하라고.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서 그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 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16장 35절 찾아보겠습니다. 35절, 36절 마지막 두 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찬양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 하면서 찬양한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감사하면서. 역대상 16장 41절, 42절 두 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눈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아멘.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 많은 레위인과 찬양대를 세웠는데 다윗이 이렇게 한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좌 앞으로 부르시고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 앞에 뭐 해라?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일주일의 첫날인 이 주일 아침, 또 한 주를 살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감사함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 하루를 마치면서 감사.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감사, 마치면서 감사. 또 월삭 제사를 드려가지고 한 달을 시작하면서 감사, 한 달을 마치면서 감사. 1년의 첫날 1월 1일 설날을 나팔절이라고 하는 전국의 나팔을 불어가 신년을 알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한 해를 시작하고 또 감사로 마무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친다 하는 이 모든 본질이 뭐냐? 감사를. 그러니까 감사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외식만 남고 형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처럼 감사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5장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5절. 역대상 21장 25장 전체를 봐도 좋겠지만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불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 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아삽, 여두둔, 헤만 이런 사람이나 이 사람들은 다윗 시대의 3대 악장이에요. 3대 악장. 그런데 이 성가대를 만들고 이 지휘자를 3사람을 특별히 대표로 세워서 다윗이 하도록 한 일은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는, 감사하라고 영원한 직분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8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시편 118편 28, 29 마지막 2절을 보겠습니다. 118편 28, 29,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항상 감사의 대상도 하나님, 감사의 내용도 하나님, 하신 일을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 하나님이 한 가장 중요한 큰 2가지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와 구원이에요. Creation and Salvation. 창조와 구원. 이 2가지를 하나님이 하셨고,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이거는 자비, 긍휼, 친절, 확실한 사랑, 확실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심.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인데 우리말은 인자라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하신 2가지 큰 일, 천지 창조와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라 하는 시편인데 그 중에 먼저 5절에서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해와 달과 별과 삼라만상 하늘의 모든 천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명령이에요, 명령. 그 다음에 10절부터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인데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10절부터 16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제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어젯밤도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 앞으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입을 열어 찬송하게 하시고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하게 하시고 손발이 움직이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보이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하는 거지 못하게 하면 그날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도 못 쉬게 하면 끝나는 거다. The end. 하나님께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이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안 움직여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팔다리가 저리게 하시면 끝나는 거죠. 결과적으로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은 애들이 비밀번호를 가지고 타로 간다 그러잖아. 그지? 갇혔으면 비밀번호를 쳐가지고 빨리 나와야 돼. 근데 성경을 봐도 우리가 인생의 풍랑에 갇히고 험한 바다에 갇히고 갇혔을 때 빠져나온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갇혔습니다. 그 요나가 어떻게 해서 빠져나왔느냐? 요나서 2장 9절 10절 한번 보실까요? 요나서 2장 9절하고 10절.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요나 2장 1288페이지. 요나서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요나의 기도가 좀 길어요.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됐다 그랬느냐? 9절하고 10절 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감사 기도로 사자굴을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줬습니다.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선포를 합니다.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은 나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이 한 명은 나병도 고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꾸는, 우리가 모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밀번호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이 정말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다. 그러면 원망하지 말고 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해라.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위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감사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특별히 구약의 왕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다윗 왕이 레위인을 아침 저녁 사명을 줬는데 레위인의 사명이 뭐냐?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역대상 23장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 30절. 역대상 23장 30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멘. 아침 저녁 서서 찬양하고 찬양대 세우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노래 잘 불러라. 음정 박자 맞춰라. 그게 아니고 뭐 하라고? 감사하는 감사. 감사. 그러니까 서서 찬양하는 찬양대가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여호와께 뭐 하는 거다? 감사하는 거다. 라고 다윗이 그들에게 사명을 준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3절하고 14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바치면서 고백하는 내용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아멘. 다윗은 금은보화를 모으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녀도 건축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집도 안 짓고, 그러니까 무슨 헌금할 기회가 없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껏 하는 게 놀러 갈 때 찬조금 내는 거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돼요. 또 하나는 기회를 줘도 또 하나님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동안 실컷 많았는데 갑자기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돈줄이 막혀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형편이 되기도 해요. 그럼 못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다? 감사했다. 감사. 기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기회에 또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윗은 감사하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함으로 평생 하나님 앞에 받고, 또 감사함으로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이 그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는데,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수순이 있어요. 어떻게 마무리했느냐? 열왕기상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아버지 다윗이 이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제 고백하는 내용인데, 열왕기상 8장 64, 65, 66 64절에서 6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된 건데, 이것을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25절 한 장 넘겨서 2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서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전 짓는 것은 건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뭐함으로써 감사 제사를 드림으로써 마무리가 됐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할 일은 감사하는 일이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하면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끝났다. 그럼 언제 끝나느냐?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돼? 24시 아직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마무리가 되냐?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나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나요. 감사.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은 건축하는 것에만 7년이 걸렸습니다. 7년. 그런데 해마다 3번씩
감사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면서 감사함으로써 드디어 이 감사 시스템을 만들므로써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아주 좋아했고 감사 찬송을 좋아했습니다. 이 감사 찬송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인데 역대하 20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그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근데 그때 여호사밧이 부른 노래 가사는 21절 끝에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거 말고 다른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세 군대가 연합을 했는데 그리고 여호사밧의 군대를 공격했는데 먼저 암몬과 모압이 연합해서 세일 에서의 후손들을 치고 나중에는 롯의 자손들인 모압과 암몬이 서로 공격해서 서로 죽고 자멸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여호사밧 왕도 가장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호사밧은 유월절을 가장 잘 지켰던 왕이고 그때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마무리는 감사 찬송이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도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왕처럼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왕처럼 감사합시다. 신약에 와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교회에 편지하면서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도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내 외조모로 해서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거짓 없는 믿음이 내게도 있는 줄 확신한다. 또 빌레몬에게도 감사하고 바울은 항상 감사했습니다. 감사.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과연 그러하다.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감사하는 방법은 뭐냐? 평생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평생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더욱 힘쓰기로 다짐하면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세의 특징은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말세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얘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 하나 감사하지 않는다는. 감사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몰라.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촛불 들고 나오고 전부 뭐. 옛날에 그 유명한 존 F 케네디가 얘기했잖아.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준가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조금만 이게 불만이면 막 이 지역도 저 지역도 뭐 여기도 데모 저기도 데모 뭐 계속
끊임없는 갈등. 원인을 찾아보면 그 속에 뭐가 없는 거요?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요즘 뭐 노인들 뭐 국가에서 뭐 많든 적든 뭐 전 국민 상대로 뭐 20만 원씩 막 주잖아.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아니 어떤 자식이 평생 나한테 20만 원씩 욕 들어주고 있어. 그런 나라에서 못 살겠다 그러면 다 수출해야 돼, 수출. 동남아로 가서 한번 살아보라 그래.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특별히 골로새서에는 이 감사해라 할 말이 너무 많아. 집에 가서 오늘 골로새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2장 6절하고 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뭐가 넘치게 해라?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해서 감사가 흘러가도록 감사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감사함을 넘치게 합시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하고 기도.